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깨어라 건신하라,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등등 깨어 있으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 잠에서 깨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가?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적 잠을 깊이 오래 자면 잘수록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일어나라 등등 이런 많은 가르침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어떤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잠을 자다가 큰 일을 봉변을 당할 뻔한 문제들을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해 두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의 경우와 또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그 경우를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도 이 깊은 잠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기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속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6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시기를 사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게 추적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공격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만 그래도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어찌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늘 피해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어떤 진심을 잘 알아주지 못했던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나는 당신을 해할 뜻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26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그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다윗을 연호하는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악신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한 어떤 시기와 질투심으로 결국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사울과 그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늘 이제 그 다윗이 있는 곳이면 근처까지 찾아가서 또 다윗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도모를 했습니다만 다윗은 나는 당신을 해할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어떤 진가에 가서 보니까 보초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전부가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물병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마음만 먹었다면 당신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당신 곁에 있었던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고 밤에 가지고 왔던 그 물병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죽음이 자기 가까이 근처에 와도 자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잠에 취해 있는 상태에는 결단코 멸망이 가까이 와도 죽음이 가까이 와도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울왕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서 우리 4장 한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 장면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시켜서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이제 물리치도록 지시한 장면입니다. 이 당시 그 야빈이 약 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주고 또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전투에서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장관이었던 그 시스라가 패배를 하고 도망간 장면이 되겠습니다. 도망가는 그 과정에 17절입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이르렀더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패배해서 이제 도망가는 중에서 그동안 서로 관계가 좋았던 그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다시 보시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들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자, 이 잠이라는 것이 죽음을 부르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워 있었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혀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가나안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가 20여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들이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데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가나안 왕과 서로 간에 화친하고 또 관계가 좋았던 그들을 찾아서 자기를 잠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좀 제공해 주기를 요청했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 곤비해서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떤 장면을 볼 때에 이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또 보여주시는 많은 또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왕도 잠에 취해서 그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멸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도 역시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떨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사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했죠? 깨어 있으라. 자지 말라.
육적으로 잠자지 않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이죠. 자, 사울도 잠자는 동안에 죽음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시스라도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 죽임을 당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인 그 잠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했죠? 역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두루다니면서 잠자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을 절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의지력이 없고 적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놓여 있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누가 연약해져 있지 않는가? 누가 믿음이 다 식어 있지 않는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다 잃고 있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영적 잠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쉽게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멸망을 쉽게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 강조하고 있죠.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언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다 졸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결국 이런 위급한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33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깨어있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5절의 말씀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둘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잠자는 상황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상황일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서 뭘 하라고요?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야 우리가 깨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일들을 의롭게 이렇게 진행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또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6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깨어서 어디에 굳게 서라고 했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고는 전부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전보다도 내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구나, 식었구나, 스스로 그건 본인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졸고 있구나, 사울처럼 졸다가 멸망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구나, 시스라처럼 죽음이 바로 자기 곁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성경 역사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여인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시스라를 이길 수 있는 정도로 말이죠. 잠에 취해 있으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하늘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좀 전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신 말씀과 같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조는 사람이 아니고 잠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또 에베소 6장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우리가 임의대로 이런 상황은 깨어있다, 저런 상황은 잠들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항상 깨어서 건신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들었을 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어떤 내용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영혼이 또 멸망의 길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잠자는 상태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는 기뻐할 수도 없고 행복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춤출 만큼 행복하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내일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 밤 잠이 옵니까? 뭘 준비해 가지? 거기는 날씨가 더운가 추운가? 이런저런 내용으로 굉장히 들떠있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미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에게는 행복도 기쁨도 춤출 수 있는 여건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행복도 느낄 수 있고 기쁨도 느낄 수 있고 감사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이 말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보면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전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내용의 말씀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든 잠시 집에서 머무르시든 아니면 또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시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시대는 다 지금 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알려주는 일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깨어있다 잠잔다 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4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4장 2절의 말씀 보시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힘써야 되겠고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깨어있으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천국 유업을 허락하시겠다는 큰 약속이 잠자는 사람에게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그걸 전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잠자는 상황 속에서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스라처럼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사울처럼 그 위급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이 복음 사명 힘차게 하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믿고 함께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민에게 전가하고 만민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또 깨어있는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니라 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은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쫓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천국 우리 모두가 또 신속히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이 잠자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실천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이 수천 수백 가지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실천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의 주인공들이 그 말씀대로 깨어서 움직일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어떤 준비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고 있으면 시스라처럼 될 것이고 또 자고 있으면 사울왕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영적 깊은 잠에서 모두가 깨어야 됩니다. 깨어서 일어나야 되겠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건지 구분도 못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시스라와 같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그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시스라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의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고 알려주신 어떤 대목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결단코 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깨울 수 있는 많은 어떤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또 믿음을 굳게 하라, 힘써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즐겨하라. 이런 주신 모든 가르침들을 마음 육비에 또 깊이 담고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되라고 하셨죠. 이런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이 영적 깊은 잠에 취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빛도 발하고 진리의 말씀도 전가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너희가 잠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다 물리치는 입장이 될 것이다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전 세계 전도까지 온전히 완수하고 영원한 우리 천국 고향길이 속히 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